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에 참석한 것을 감사드리고 또 이왕에 오셨으니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고 또 큰 위로와 격려와 세상을 감당하고도 남을 힘을 얻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뽑으시고 또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또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훈련시켜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세상으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그들에게 축복을 빌고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가라 했습니다. 가서 세상과 소통을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큰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만 소통하면 다 되는 줄 아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도 소통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로서. 주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찬송가 있는 대로 또 말씀에 기록하여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사정과 내 모든 형편을 기도로 아뢰면서 주님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주님과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언제나 우리 마음은 먹먹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언제나 답답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에서도 곧 넘어질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또 주님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로막혀 있는 소통을 해소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고 죄가 담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주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요, 시험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님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으면은 저 세상과도 우리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옆에 있는 사람, 곁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지 아니하면은 성도로서의 그런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가 없고,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뜻을 다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 그냥 지나갔던 레위 사람,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레위인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 레위인이 아닙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와 소통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강도 만나서 모든 것을 뺏기고 또 두들겨 맞아가지고 상처를 입고 다 죽어가는 그 강도를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를 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건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만 소통했지 이웃과 세상과는 소통할 줄 몰랐다, 그런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만 소통하면 되는 줄 알고 주님과만 소통하는 되는 줄 알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만 그것을 누리고 나 혼자만 그것을 간직하고 나 혼자만 그것을 이제 소유하면은 곁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이웃과 가족과 또 친구들과 공유하지 아니하면은, 다시 말해 세상과 교통하지 아니하면은, 소통하지 아니하면은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지. 그런 세상, 악하고 불의와 죄가 가득한 저 세상을 닮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했지. 세상을 외면하고 세상과 담쌓고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담쌓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요 세상과 담쌓고 살라고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세상과 담을 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과 단절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라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담쌓고 이웃과 담쌓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너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고 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너와는 내가 대화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교류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겠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과 담을 쌓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고 단절된 상태로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내게도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은
저도 역시 뭐 그럴 때가 있고 뭐 큰 소리 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 왔다가 또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거나 또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 교회 앞을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쳐다만 보고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될까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적어도 우리는 더 차원 높은 도덕과 윤리의식을 가진 최고의 그런 신분을 가진 성도라면요, 교회 앞에서, 다른 데서는 몰라도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해야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생전 모르는 사람인데,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앞을 지나가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소통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지나가도 안녕 친구 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른이 지나가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십시오. 우리끼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저 세상 사람에게도 우리는 지나가면, 교회 앞에서 지나가면 만나면은 밝은 표정으로 인사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구나. 이렇게 교회는요, 이 교회는 다르구나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큰 행사를 못하고 뭐 그렇게 못하더라도 작은 것부터 세상과 소통하는 이런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았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또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해라.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 했습니다. 가서 가라.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라.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가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고, 민족을 차별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이 선교의 사명을 말하는 거죠. 전도는 국내 사람에게 하는 게 전도고, 선교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 하는 게 선교잖아요. 전도나 선교는요, 그 목적이 뭡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중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는 겁니다. 가서 해야 됩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담쌓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만 교회 다니면 되고 나만 예수 믿어 구원 받으면 되지 뭘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렇게 반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여기에 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무슨 사회운동이나 자선사업이나 뭐 평등운동이나 차별금지운동이나 뭐 이런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자체는요, 공정하지 못한 세상이고 공평하지 못한 세상이에요. 아무리 사회운동을 한다 해도요, 그 사회운동하는 그 가운데도 보면요, 거기에도 불공정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등운동가 여러분요, 절대로 그 평등운동하는 그 일 가운데도, 그 단체 가운데도, 그 사업 가운데도 불공정이 거기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죄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구원과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그 일이 진정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되게 하는 일인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또 천국의 복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가라고 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서 그들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선운동은 되는 게 아닙니다. 평등운동은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운동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서 소통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게 하고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게 해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고 십자가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는요, 산중에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이 살고 있는 그 곁에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보십시오. 교회는 절처럼 산중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민간 곁에 교회가 다 세워져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질 수가 없는 게 교회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우리는 듣게 해야 할 책임이 있고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서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리고 소외당한 그런 사람과 교제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필요한 것을 서로 공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했을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듣는 사람이 구원도 받겠지만은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소통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다. 이 칭송을 받는다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호감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받아야지. 좋은 감정, 좋은 느낌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도 호감을 얻어야 해요. 칭송을 얻어야 해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호감을 얻어야,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얻어야 여러분이 사업도 잘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내게 무슨 일을 맡기고 싶고, 내게 무엇을 부탁하고 싶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막 도와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아, 저 사람 도와줄 필요 없어. 하나님 도와줄 건데 뭐, 예수님이 도와줄 건데 뭐, 교회가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건데 그 사람들 다 해줄 건데 뭐, 그러면 안 되라고. 세상으로부터도 호감을 얻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과 소통하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내게 힘이 되고, 그 자체가 내게 은혜가 되고, 그 자체가 내게 바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시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내 편이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기회가,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이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